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화면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시작할 때 금방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벌써 신년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1년이라는 시간들을 주시는가? 사시사철을 통해서 왜 1년을 주실까?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1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 달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일주일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도 끝나는 시간이 있고, 한 달도 끝나고, 1년도 끝나고, 한 계절도 끝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이 이제 내일만 지나면 2013년이 되죠. 그 2013년이 뭐가 달라지는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과 어제처럼 똑같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다가 보면 2013년 오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2013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는 그냥 오면 그냥 가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2013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오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시작하는 시간.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죠. 한 달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첫날 월삭이죠. 1년을 시작하는 2013년도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2013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을 찍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을 것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하고, 말할 것 있다면 말해야 되고, 그리고 2013년도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늘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다시 하면 되는 것이요. 또 오늘 못했으면 오늘 다시 한번 각오하고 내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어딘가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013년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내년에는 내가 막 돈 막 이빨 벌을, 그렇죠? 돈 많이 벌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잡기를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만, 2013년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일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지 말고 들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 누구 보고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동네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돈을 좀 남기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오늘 성경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향 떠나서 타지에서요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너무 어려운 고난을 겪고 시험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고난받기 보다가는 그냥 딴 동네 가버리자. 딴 동네 가가지고 1년 동안 돈을 막 벌어와가지고는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막 돈도 없고 힘들게 사는데, 내가 믿음을 한 1년 동안 접어놓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돈이나 열심히 벌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한번 결정하고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언제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날짜도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뭘 해요?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뭐 한대요? 장사를 해가지고 뭐를 남기겠다?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자들아, 하나님 없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으로 어딘가에 가서 돈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잘 어떻게 해라?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잘 들어라. 어떻게 말하죠? 14절 같이 한번 보죠. 14절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기가 1년을 어디 가서 돈 벌겠다고, 하나님 없이 돈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 인생은 뭐다? 안개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1년 뒤에 돈 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그러하기에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은 자기의 인생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뒤를 이야기하지만 내일 일도 모르면서 무슨 1년 뒤에 돈 번다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뒤를 안다는 건 엄청난 것이고, 1년 뒤 말고 한 달 뒤만 알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한 달 뒤 말고 하루 다음 내일 일만 알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일 일 모릅니다. 내일 일 말고 딱 1시간 뒤의 일만 알아도 좋겠어요. 1시간 뒤에.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니, 1시간 뒤도 말고요. 딱 한 1분 뒤만 알아도요. 엄청납니다. 1분 뒤를 여러분 다 안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저는 어디로 갈까요? 경마장으로 갑니다. 1분 뒤에 뛸 말이 1등 누가 하는가만 알면요, 떼돈을 버는 겁니다. 1분 뒤만 알아도 돼요. 우리나라의 직업 중에 외환 딜러가 있습니다. 외국의 달러가 이게 10원 내려가고 10원 올라가고 이럴 때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요,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 1분 뒤만 알면요, 돈 버는 건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딱 올라갈 것 같으면은 바꾸고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1년 뒤에 내가 저기 가서 뭐 해가지고 1년 뒤에 돈 번다? 돈 벌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요, 하나님 떠나서 돈 벌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너의 인생 내일 일도 모르면서 1년 뒤를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너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라 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 나를 계수합니까? 그럼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돼요?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내 인생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날이 언제까지다라는 것을 알면요,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정말 지혜롭게 자기의 남겨진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성경에 나오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 하는가 하면요, 자기 멋대로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 하는가 하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빌린 사람이 있으면 30석 빌렸으면 그 사람 깎아줍니다. 막 깎아줘요. 기름을 막 한 10말 빌렸으면 5말로 깎아줍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네가 평소에 살았던 것은 불의하게 살았지만 네가 내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청지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날을 계수 딱 한 사람은요, 지혜로워집니다. 내 날이 언제까지라는 사실을 딱 아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날이 얼마나 맞는가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어서 지혜롭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벗어나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어보자 라는 것이죠. 다른 동네 가가지고 1년 동안 하면 나는 뭐 된다 라는 것이죠. 나는 된다.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뭐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받침고, 이런 거 할 때 잭팟이라고 하나요? 팍 터져가지고 돈이 막 주르르 흘러나오는 게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요, 그게 2억 만분의 1이랍니다. 2억 만분의 1.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 2억 만 번 해가지고 한 번 될 가능성이에요. 2억 만 번.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요, 1억 8천만 분의 1이랍니다.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인생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걸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될 것이다. 나는 한 번 땡겨도 바바박 나올 것이다. 영화에나 보는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십니다. 일확천금을 하나님 안 주시고요. 땀 흘려서 벌게 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래서 나쁜 일을 해도 제가 만들어낸 명언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걸린다. 남들은 해도 안 걸리는데 나는 했다 하면 걸린다. 나는 나쁜 짓 했다면 걸린다. 누구와 보더라도 본다. 이 생각하라고 했죠. 오늘 나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하면 된다. 1년 동안 딱 하면 쫙 해가지고 쫙 해가 돈 쫙 벌어가 쫙 가지고 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돈 벌려고 생각했던 고향 땅 떠나 이 신앙의 자리 떠나간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 1년 정도 쉬면은 막 힘이 불끈불끈 날까요? 한번 쉬어보면 막 그 다음에 막 신앙이 막 회복이 막 될까요? 교사 찬양대 하다가 막 나 찬양대 막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내년 딱 쉬면 막 영적인 회복이 막 일어날까요? 쉬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저는요 목사에게 있어서는 목사가 언제 가장 힘을 얻는가 하면요 언제 힘을 얻을까요? 사례 받을 때? 아닙니다. 설교할 때입니다. 설교하면서 힘을 얻고 설교하면서 영성이 회복되고요. 설교가 목사에게 최고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제가 그럼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뭘까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설교입니다. 목사의 회복도 설교고 목사가 제일 힘든 것도 설교예요. 찬양대 제일 힘든 것도 찬양이고요. 회복되는 것도 찬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1년 동안 다 쉬면은 뭔가 회복이 될 것이다. 목사 보고요 설교하지 말라고 하면요 목사가 시들시들해집니다. 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안 쓰면 은사가 회복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언제 회복되는가 하면요 쓸 때 회복되는 거예요. 쓸 때. 기도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막 기도할 힘이 생기는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찬양해야 찬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 해 쉬면 나는 장사하면 분명히 된다. 하나님 없이 1년 동안 막 장사 딱 해가지고 돈 번다. 나는 주일 빼뜨려 먹고도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하나님께 멍들리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뭐 해라? 들으라. 들어라.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1년 뒤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 안에 서라는 것이죠.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엄마들이 자식들에게는 제발 좀 들어라 안 하죠? 말 좀 들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엄마들이 아이들은 말 좀 들어 쳐먹어라 좀. 이라고 말하죠. 맞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는 말 좀 들어라. 무슨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네가 계획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 다 해가지고 하는 거 그 일 그거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1년 뒤에 벌 거라고 생각하느냐. 탕자가 나갈 땐 그런 마음으로 나갔죠. 부모 떠나가지고 내가 한번 잘 해볼 것이다. 하지만 나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 다 잃고 신앙 잃고 몸 다 망가져가지고 돌아올 때 뭐라고 하고 돌아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라. 오늘 내일 어디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 도시에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들어라. 하나님 떠나 무엇인가 하겠다고 계획하는 자들아 들어라.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1년 뒤의 일을 이야기하느냐. 부자가 자기 먹을 거 다 쌓아놓고 창고를 가득 해가지고 쌓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가 그 부자를 향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저는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 그만해라 하면요 이거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윤찬 목사 너 설교 그만해라 라고 하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일 너 그만해라 하기 전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나를 계수한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야, 내가 남은 시간이 이거밖에 없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고민하니까 그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해라.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 말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죠. 주님 뜻이라면 아멘. 말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뭐였어요? 들어라, 들어라. 너희들은 안개다. 말해라. 무슨 말 하라고요? 무슨 말 하라고요?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왜? 무슨 말이죠? 너의 인생이 안개 같고 내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도리어 해야 될 말이 있다. 믿음의 성도가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말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이거 하겠고, 주님 뜻이면 저것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었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고향에서 다 쫓겨나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 죽습니다 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서 굶어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 뜻이면 어떻게 한다? 살기도 한다. 너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동네 가려고 왔는데, 너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믿음 버려놓고 다른 데 가려고 왔는데, 아니다. 너 여기 그대로 머무르면 죽을 것 같아도 주님 뜻이면 산다. 주님 뜻이면 산다. 내년에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깜깜해요. 여러분, 딴 거 붙들 게 아니고 주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뜻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붙잡으면요,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님 뜻을 붙잡으면요, 저것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뜻을 찾습니다. 나는 내 분위기가 이거 안 맞다고 나 안 한다고. 나는 내 마음이 이거 안 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과연 주님 뜻인가 아닌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인가? 주님 뜻이라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여기에서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예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인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해도 주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9988234 뭡니까? 어디 전화번호도 아니고 99는 뭐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4 죽는다는 거죠. 그게 최고다. 그게 최고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99까지 팔팔하게 살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목표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목표인가 하면 주님 뜻대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살자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주님 뜻이라면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게 믿는 사람이죠. 이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계획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악하죠. 때가 악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죠. 아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은 너 생각하는 대로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네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인생 어렵다, 쉽지 않다 가르쳐줍니다. 인생 예측할 수 없다. 내일도 예측 못하고 1년 뒤 예측 못한다. 또 하나, 인생은 너무 짧다. 짧고 예측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너 멋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 찾아라.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 뜻이면 저것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면서도 주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뜻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이루어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묻고 일할까? 자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죠. 주님이 시키신다면 이거 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이거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주님 부르기 전까지. 부르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부르면 주님이 가자 하면요, 그대로 놓고 가는 것입니다. 밥 먹다가 숟가락 올려놓다가 불러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고 요거 이제 막 입에 톡 틀어놓고 싶을 그때도 가자 하면요, 창고를 막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주님 가자 하면요, 창고 자물쇠 이거 한번 열어보지도 못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뭔가 하면 주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자꾸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저것도 주님 명령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왜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켜가지고 하나님 시킨다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하고는 이제 일 못하겠다 하시면 가슴 터질 일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너하고 일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의 연수를 잘 계산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 뜻 위에 살기도 하고 주님 뜻 위에 이것도 하고 주님 뜻 위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것도 할 것이다. 저것도 할 것이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뜻이라면 아멘. 여러분 이거 따라하기는 쉬운데요, 내일 송구영신 예배 나오십시오. 이건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말은 따라할 수 있는데 삶으로 따라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나는 막 이게 하나님 뜻이어도 나는 막 죽기보다 힘든 게 금식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다가 포기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평생 이렇게 살지 않았지만 주님 뜻이라면 바꿔보겠습니다. 왜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뜻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꾸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듣는 거 아까 우리는 안개다. 말할 거 뭐예요?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거요, 여러분이 막 옆에 사람하고도 이야기해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도 한번 해보시죠.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2013년도에 우리의 표어가 돼요. 주님 뜻이라면 아멘. 주님 뜻이라면 아멘. 다른 거라면 내가 못해도 주님 뜻이라면 아멘이죠. 지난 주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도 많고 한데 제가 찬양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거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내보고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 보고, 그래 권사님 나이도 있으니까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권사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실지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시고 권사님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기 전까지는 하십시오. 찬양대 아멘 하셔야 되죠. 주님이 하라고 한다면 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또 따라합시다. 허탄한 악을 자랑 말고 선을 행하라.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해라? 들어라. 두 번째는 뭐해라? 말해라. 세 번째는 뭘까요? 행해라. 행해라입니다. 뭘 행하라고 하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다?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냐? 악한 일이 뭐냐? 허탄한 일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악을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것들.
그 TV에 보니까 황신혜가 진행하는 그 TV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프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정말 못생긴 여자분이 성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쁜 이렇게 얼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형하기 전 얼굴, 성형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정말 이뻐요. 뭐 한 4천만 원, 한 1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돈이 견적은 꽤 들어가요. 근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나 저렇게 이쁘나. 저희 집에 있는 여자 두 분이 그걸 보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나도 해줘.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또 여보. 여자분들 다 그럴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나도 저거 할 낀데 싶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내보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올 연말까지만 딱 하고 내년부터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굴 바뀌어진 예쁜 모습, 그거 그래도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주님 부르실 때 되면요, 쭈글쭈글해지고 성령 부작용 다 있고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 허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해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있죠. 화장 잘하는 거나 뭐 성령하는 거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허탄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라. 반나 내 하니까 반나.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는 말은 그게 자기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말. 남자분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차입니다. 차. 어떤 차요? 뚜껑 확 열리는 차. 이거 타고 선글라스 딱 끼고 슉 핸들도 두 손으로 한 손으로 팍 돌려가 딱 세우는 거. 남자들은 이거 꿈꿉니다. 늘 그걸 꿈꿉니다. 딱 차 옆에 딱 석양지는데 딱 서가지고 멋있는 것처럼 선글라스 끼고 해도 낮았는데 선글라스 끼고. 차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차, 외제차, 뚜껑 열리는 차 살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자랑이 되어지면 뭐다? 그것은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딴 건 난 못해도 차는 사야 된다. 애들 학원은 안 보내도 난 차는 사야 된다. 집은 못 사도 차는 산다 해가지고는요, 막 차 사가지고 닦는데 막 집은 청소도 한 번도 안 하면서 막 차는 막 싹 딱. 그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악이다. 여자분들은 돈 모아가지고 뭐 하나요? 성형 못할 돈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죠? 백 삽니다, 백. 그죠? 명품 백 삽니다.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저희 교육자들 때 어디 가가지고 전부 짝퉁 다 샀어요. 전부 한 개씩 다 샀어요. 그것도 전부 허황된 거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요, 허탄한 일이에요. 저도 그래요. 알마니 가짜 그 혁띠도 하나 샀어요. 막 딱 해가지고. 허탄한 일이죠.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돈 모아가지고 백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건 악이다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좀 쓰는 게 어때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는가 하면 차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백 하나 사는 거, 헌 거 다 없애고 신상 하나 만들면 막 내 최고의 꿈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착각,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악이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옷을 입고 오다 보니까요, 내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입고는 이 옷 안 입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옷이 보니까요, 3버튼이에요. 3버튼. 단추가 3개예요. 이거 뭐예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가도 한참 지나간 거죠. 오늘 내 입다 보 이게 3개여가지고 안 입으려 하다가 입을 게 없어가지고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15년 된 옷이에요. 15년 된 옷.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데 이걸요, 막 무슨 메이크업 수백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자랑이 돼가지고 나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하는 순간 그것은 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왜냐?
그 악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요, 17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가?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이 자랑을 위해서 선행하는 일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 타면서 선을 행하면 돼요. 좋은 옷 입고 선을 행하면 돼요. 좋은 백 들고 좋은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좋은 백 들고 나쁜 일만 골라서 하고, 그 백 들기 위해서 죄 짓고, 그 옷 입기 위해서 죄 짓고, 그 차 사기 위해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다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호, 내가 쓸 수 있지만 내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쓰는 순간 선을 행하는 일을 못한다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기어코 백 하나 산다? 아닙니다. 기어코 내년에 내가 성령해가지고 막 얼짱으로 돌아올 것이다. 일주일 동안 안 보이면 어디 갔는지 묻지 마세요. 성령하고 올 거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지 말고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재능들을 어떻게 쓸까? 내 인생 남은 연한이 요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쓸까?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까? 허탄한 것 자랑하기 위한 내 인생을 만들지 말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고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라는 것이죠. 그저께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가 통장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뭔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이렇게 외부로 보내는 자동 이체되어져 나가는 구호단체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생각보단 6군데인 것 같아요. 6군데인가. 제가 앉아가지고, 야, 어떤 거는요, 벌써 한 20년 정도 계속 자동 이체하는 것도 있고요. 이걸 끊을까? 이거 끊고 선교 헌금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것도 그대로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야, 니 그거 없어가지고 니 굶은 적 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굶은 적 없는데요. 니 그만 그거 빼가지고 그거 안 보내가지고 니 딴 거 뭐 할 거 있냐? 아니,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보내어지는, 외국으로 보내어지는 구호단체, 뭐 기아대책, 월드미션 막 보내지는 그 돈들이 어느 나라의 한 아이에게는요, 그게 생활비예요, 생활비. 예, 공책 사주고, 그 책 사주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가방 사주고. 근데 내가 그거 끊으면 누군가 한 명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그냥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냥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2013년도에 어떻게 돈 좀 모아가지고 뭐 하나 살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좀 좋은 데로 흘려보낼까, 이게 좀 고민거리가 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되죠. 내 좀 덜 입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양복 안 바꿔요.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헌금 다 하고, 성도들 권사님들 보면요, 작년에 입었던 겨울로 올해 또 입고 내년에도 또 입을 거예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옷 입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들이 아껴가지고는요, 허탄한 거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요, 선한 일에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귀한 분들이 이 안에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또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좀 더 멋있게 살까? 좀 더 폼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살아갈까? 선을 행하고 살아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가다가 숟가락 들다가 숟가락 놓고 그냥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면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허탄한 일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 그 선을 행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거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요만큼 주신 거 있으면 뿌리겠습니다. 요만큼 주신 거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라? 들어라, 들어라. 너희 인생 내일도 모른다. 그러므로 들어라. 딴짓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떠나서 어디 가서 뭐 돈 번다 여기 쫓아가지 말고 믿음 지키고 좀 덜 벌어도 믿음 지키는 자리에 있어라. 들어라. 두 번째는요, 뭐였어요? 말해라. 어떤 말 하라고요?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주님 뜻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뜻이면 아멘. 내 뜻 말고 주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해라. 뭘 행하라? 선을 행해라. 허탄한 거에 목숨 걸고 허탄한 짓에 빠져있지 말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 해라. 오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201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2013년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셔서 내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다 함께 나와 기도 제목을 쓸 텐데요. 이제 2013년도는 새로워지는 인생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러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주님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